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와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쏘가요? 그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속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속는 사람인 내가 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의 그 시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계속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아는 분인데 땅 사래요 저한테. 그래서 땅 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화요일날 공부하지 않았냐고 다 끊어야지. 왜 그걸 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서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아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내가 당신이 어려운 거 아는데 말이지 이거 땅 사면 거기 뭐 도로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오를 건데 막 금방 이렇게 어려워도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아주 또 이상한 교회도 아니고 뭐 한국에서는 또 뭐 비록 뭐 잘 알려진 좋은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이렇게 못할 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가득 있다. 이런 걸 금방 공부를 했어도 그걸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자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치 않는 거죠. 바른 진단을 해서 그 진단하고 난 뒤에 거기에 어떤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바르게 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뭐 이렇게 혈압도 재보고 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검진을 하는데 그 검진을 할 때에도 사실은 의사를 믿고 내가 다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않고 왜 당신이 나를 그렇게 간섭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저런 거 따지느냐 이렇게 한다면 치료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병이 들어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그 처방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치료의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되면 제일 문제가 그런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오늘 그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배교의 위험에 있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오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좀 처방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처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도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고 겉으로 볼 때는 직업의 문제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사람들과의 관계, 질병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지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기도의 배경은요,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전망을 싹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서 정말 그 어떤 계곡 속에서 그 한정된 그 장면만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상까지 오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표를 붙여가지고 가는 길, 그죠? 무슨 산악회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인식표 붙여서 쭉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바울은 영적인 정상에 서서 우리와 같이 아직 믿음의 영적인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장엄한 그 구원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무엇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풍요롭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충만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있는 것을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사랑과 경외감을 나타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첫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겁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질 때만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다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쌓여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나 양심의 거리낌도 있고 때로는 무거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스스로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조차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쌓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원천이시고 영광을 입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모든 탁월하심, 완전하심, 그의 모든 속성과 사역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온전함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스스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시고 영광의 원천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영광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가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또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앞서 1장 3절로 14절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던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피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잘 살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늘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우리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보면 예전에는 그 건물이 한 다 3, 4층, 4, 5층 이런 건물이 있는 데에서 8층짜리 건물이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야, 저 건물이 참 멋있게 또 다 유리로 해놔가지고 되게 멋지고 굉장히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헐리고 그거의 2배만큼 한 16층짜리 건물이 쫙 올라가니까 이 건물이 무슨 꼬맹이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옆인데, 야,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죠? 우리는 늘 지나다니면서 그 건물이 제일 멋있는 건물이다. 또 코너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유리로 된 건물이어서 참 멋진 건물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 옆에 그냥 그거보다 그 땅도 넓은 데다가 그냥 한 2배로 높은 건물이 올라가 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꼬마 건물처럼 보여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사람들과만 관계하니까 사람들 속에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낫고 누구는 나보다 낫고 뭐 등등의 막 사람들과의 비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으면 좀 교만해지고 맨날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뭐 박나 어쩌나 따지겠어요. 그죠? 뭐 호롱불, 촛불 몇 개 갖다 켜놓고 어떤 것이 박나고 따지고 있다가 태양빛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가 상대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고 상대적인 좌절감이나 낙담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의 어려움을 봉착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고난과 낙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알 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축복이 뭔가를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들을 가장 크게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것에 불과해요.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게 되고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났고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어요? 가르침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충만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가 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지. 이 땅에 있는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 문제를 고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거에 우리의 가족들의 가문을 가르치고 우리의 혈통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바르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그를 위하여서 내가 돕는 자로서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사실 교회와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 이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것,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알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인격적인 암, 부부관계 정도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알지만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식은 체험적이고 교제적인 지식인데, 이러한 지식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이론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귀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떤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에 있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 구원의 능력들, 또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에 대한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 서정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까지를 아는 것. 사실은 그러한 모든 지식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확증되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사실은 객관적이면서도 또 체험적인 지식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알 거는 같은데 이렇게 좀 자기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지식으로 잘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체험되는 것들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본문을 공부를 했어도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를 했어도 두 번째 들을 때는 첫 번째 동일한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이 자꾸 잡히잖아요. 세 번째 들을 때는 또 다른 것이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체험되지 않은 것을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체험이 되어지고 조금 더 내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알고서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그거죠. 자기는 10가지 잘못하는데 아빠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아빠를 이렇게 공격하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전서 2장 그 14절 이하 15,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그죠?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은 왜 그런 내용이 나왔냐면 신앙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정도의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2장 14절에서는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듭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아예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고 지식적으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체험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으로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룻기에서 본 것처럼 룻이나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탈피하게 되고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인자를,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호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인자함이에요. 긍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갖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다, 용감하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칠고 마음이 강팍하고 사람들을 그냥 억누르고 억압하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사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시각으로. 예수님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렇게 영접해주는 그런 인자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의 제의적인 어떤 부정을 이렇게 탈까 봐서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멀리하고 자기 개인의 경건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충만하도록 자신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봉사는 사실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늘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또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경건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사랑은 결국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거죠.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자녀는 그 부모의 사업이 잘 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또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협력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경륜을 내가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지고 계신 위대한 경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까 봐 열심히 특심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당국자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벌써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음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을 그들은 내다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굴하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가장 뜨거운 극렬한 불문불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26장에 보면 아까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6장 5절에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그 스가랴에 사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가르치는 스가랴 선지자가 늘 우시야 옆에서 그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나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나 평강과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구원 전체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아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